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여러 종교마다 여러 가지 해결책을 추구해 왔습니다. 힌두교에서는 갈말이라고 하는 교리를 사용해서 전생의 죄값대로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다는 인과응보의 교리로 사람들을 비참하게 구속해 왔습니다. 불교에서는 열반의 교리를 선포합니다. 열반은 촛불을 끄듯이 꺼진다는 뜻으로 인간 안에 있는 욕망을 종식시키면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교리입니다. 이 교리로 인해서 불교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현실 도피적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회교는 고난을 알라 신이 정해준 철저한 운명론으로 가르칩니다. 신이 너를 그렇게 만들어 주었으니 불평하지 말고 그대로 받고 살아가라고 철저하게 운명론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현대의 에피쿠로스 학파에서는 향락주의로 고난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현재의 고통을 잊을 수만 있다면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망각해버리자, 술을 마시든지 쾌락에 빠지든지 그 고난의 순간, 고통의 순간을 무엇을 통해서든지 잊어버릴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고난의 문제를 아무리 풀려고 애를 써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고난의 문제를 다루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다면 그것은 고난 자체의 문제를 바라보기보다 주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고난 자체가 아닙니다. 그 고난 배후에서 일하시는, 고난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모든 고난을 선용하십니다. 성도에게 주어지는 모든 고난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선용하신다 할 때에 가장 큰 선용이 있다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데 사용하시는 거예요. 시편 119편 67절 말씀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 71절에도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한마디로 뭐라는 것입니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깨달았다. 주님 품으로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게, 죄를 범했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영적으로 안주한 채 잠을 자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일깨워 주시고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팡세의 저자인 파스칼은 당신을 섬기라고 내게 건강을 주셨건만 나는 세상을 위하여 전부 다 써버렸습니다. 이제 나를 일깨워 주시려고 나에게 병을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질병이 있다면 그것은 뭔가 내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이 허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C.S. 루이스 교수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사람에 따라서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습성들이 남아있다. 그러므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귀머거리에게 알아듣도록 하는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보통 인간은 세상 유행에 민감해요. 음식의 맛은 예민해요. 배우자가 나를 사랑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아요. 그렇지만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가장 민감해야 될 부분에는 둔감하고 둔감해도 별 문제 없는 것에는 민감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겉사람에 대해서, 인간의 이 겉껍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많으면서 정작 우리의 심령에 관해서, 우리 영혼에 관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잔잔하고 부드럽게 부르면 이 좀처럼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부를 때에 처음에는 조용하게 부르잖아요. 그러다가 그 아이가 대답을 안 하면 소리를 치게 돼요. 고난이 마치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인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부르고 하나님의 뜻 앞으로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큰 소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살 길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1절에서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실패하기 전에는, 건강을 잃어버리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별로 순종할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고난의 시간을 보내면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의 시간을 통과한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을 봐요. 그 무엇보다 고난의 시간을 통과한 사람들을 보면 자기 속에는 고집들이 많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게 돼요. 충청도는 성질이라고 안 하고 성질이라 그래요. 그 성질머리 그럽니다. 그 성질머리가 언제 죽었나 생각해 보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한 다음에 보면 많이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해요. 그래서 고난의 시간을 믿음으로 잘 보낸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자꾸 서려고 해요. 그리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고 사람을 소중히 여길 줄 알고 사람을 섬기는 법을 알게 돼요. 이것이 고난이 주는 엄청난 은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걷게 되는 이 광야의 길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메시지가 담겨져 있을까요? 저는 어찌 보면 지금 이 한국 땅이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지도 몰라요.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확성기가 이 땅에 지금 울려 퍼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이 광야의 길에는 어떤 의미와 메시지가 담겨 있을까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광야의 기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치고 광야의 기간을 걷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 기간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음을 보게 돼요. 이 훈련은 주님의 스케줄대로 움직이게 돼요. 내 마음대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이 남자들은 군대 이야기하면 밤새는 줄 모르죠. 저는 연천에 있는 26사단 포병연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징집영장을 받고 의정부의 306 보충대로 갔더니 사단교육대로 보내져서 5주간의 훈련을 받고 나서 26사단 포병연대로 배치가 됐습니다. 징집영장을 받은 것도 내 상황과 상관없이 국가에서 그냥 보낸 것을 받은 것이고 5주간의 훈련 과정도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정한 프로그램대로 내가 철저하게 받게 됐습니다. 제가 정한 것이라고는 군화 사이즈 정도를 정한 것 같아요. 속옷 사이즈 정도는 말했던 것 같아요. 나머지 모든 것은 국가가 정한 대로 제가 철저하게 훈련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많은 고비가 있었죠. 너무나 지치고 힘들 때도 있었죠. 그렇지만 그 과정을 거쳐가면서 제 자신에 대한 것들을 조금씩 훈련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영광스러운 2등병 계급장을 받는 날이 왔습니다. 훈련을 마치면 주어지는 영광이 있어요. 훈련이 마쳐지면 조금씩 내가 뭔가 나아져가는 그런 것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군인다워져 가는 거죠. 성도다워져 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광야 기간이 주는 의미와 교훈이 뭘까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이 광야 40년의 기간을 통해서 오늘 내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가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는 광야의 기간은 시험 기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16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16절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왜 하나님께서 광야의 기간을 거치게 하시는가? 마침내에 복을 주려 하심이에요. 마침내에 복을 주기 위해서.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가는 기간인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 기간을 어떤 기간으로 삼으셨는가? 시험 기간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시험 기간. 우리를 테스트하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시험 보지 않았습니까? 중간고사도 보고 기말고사도 보고.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없었을 것 같아요. 시험 기간은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잘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시험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에 유익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보면 내가 무슨 과목을 잘하는지, 무슨 과목을 못하는지가 드러나요. 그리고 약한 과목에 좀 더 집중해서 그 과목의 성적을 올리면 전체 평균이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몇 가지 과목을 잘한다 할지라도 몇 가지 과목을 낙제점을 받으면 아무리 성적을 올리려고 해도 올려지지 않죠. 특별히 핵심 과목인 국영수 성적이 나쁘면 종 성적을 올릴 수가 없는 거죠. 이처럼 시험은 우리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평소에는 다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고난이 닥쳐보면, 사업이 힘들어져 보면, 수술대에 누워보면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가 드러나요. 나의 말씀이, 나의 기도가, 나의 예배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가 시험의 때에, 고난의 시간에 그것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시험은 내가 어떤 것은 잘하고 어떤 것은 못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광야의 길을 걸어보지 않고는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드러나지 않는 거죠. 모든 것이 결핍되어 있는 그 땅을 내가 걸어보지 않고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알 길이 없어요. 자신의 약점도, 자신의 부족함도, 자신의 한계도, 자신의 영성도 다 드러나는 때가 시험의 때입니다. 광야의 시간이에요. 이 광야의 시간에는 나의 인격까지 다 드러나요. 숨길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는 것이 이 광야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에는, 이 하나님의 시험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첫째는 낮추는 기간입니다. 낮추시는 기간. 너를 낮추시며. 이것은 인격 훈련이에요.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격을 형성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살고 행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하려고 해요. 그런데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행복만은 아니에요. 성도는 행복해야 되겠지만 행복만을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니에요. 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대가 있다면 주님을 닮은 인격을 형성해 가는 거예요.
주님의 선한 일에 쓰임을 받고 주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할 수 있는 그 인격을 만들어 가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봉사하고 있으면 만족해요. 그런데 주님의 생각은 달라요. 그 봉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게 맡길 만한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게 돈을 맡겨도 걱정이 안 되고, 내게 명예를 맡긴다 할지라도, 능력을 맡긴다 할지라도 염려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은 섬김과 사랑입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일을 섬김의 방식으로, 사랑의 방식으로 하고 있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자꾸 내가 부딪힌다면 내 자신의 스타일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상대방을 비난하기 전에 내 방식에는 문제가 없는지 되돌아보셔야 돼요. 이런 부부가 싸울 때에 한쪽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양쪽에 약간씩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싸울 때가 많잖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일하는 방식이 주님의 방식인지 섬김의 방식인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겸손히 나를 낮추지 않으면 섬길 수가 없어요. 몸도 낮추셔야 되고 마음도 낮춰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섬기는 종의 자세를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섬기는 종은 주인의 발 앞에 엎드려 서빙을 합니다. 주인의 발에 엎드려서 주인의 발에 키스를 해요. 주인의 발을 물로 씻어줍니다. 낮추지 않으면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겸손하지 않으면 낮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겸손과 낮아짐을 주님께서는 광야 기간을 통해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은 사람 앞에 무릎 꿇지 않게 돼요.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겸손하게 지켜갈 줄 압니다. 그래서 서로가 섬기는 공동체가 되면 우리 공동체가 더 따뜻해지고 더 아름다워지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 기간을 거치면서 우리에게 뭘 기대하신다는 것입니까? 낮아짐이에요. 낮아짐. 너를 낮추시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낮아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더 핑크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겸손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말씀해요. 우리에게 겸손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큰 낮아짐은 다른 사람을 쉽게 평가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자신의 마음이 겸손하게 낮아진 사람들은 자신의 허물을 보는 데 집중한 나머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볼 여력이 없어요. 진짜 낮아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쉽게 평가하지 않아요. 판단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정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낮아진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평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도 부족한데 내가 누굴 평가한단 말이에요. 둘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그분을 체험하는 기간으로서 광야 기간을 필요로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광야 기간만큼 하나님을 확실하게 체험할 수 있는 기간이 없어요. 신앙은 지식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체험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광야 기간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지를 체험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평소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이게 체험이 잘 안 돼요. 근데 광야 기간을 걷다 보면 나와 가장 함께 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분이 나의 오른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신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체험이 하나하나 쌓여가면서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자녀들이 아프면 내가 대신 아프고 싶잖아요. 그리고 그 자녀 때문에 밤새 잠을 설칩니다. 약 먹을 시간이 되면 일어나서 아이에게 약을 줍니다. 수시로 머리에 손을 얹어서 열을 체크합니다. 또 자녀가 아프게 되면 먹을 것에도 신경이 쓰여져요. 좀 더 좋은 것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광야는 주님과 함께 지나는 기간인 것입니다. 또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기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 기간을 거치면서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겸손, 그것을 내 안에 새기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광야 기간은 시험받는 기간입니다. 너를 시험하자 그랬습니다. 첫째는 광야는 낮추시는 기간이었고, 둘째는 우리를 시험하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뭘 시험하실까요?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무엇을 시험하실까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확인하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확인하고 싶은 게 있다. 평상시에 내 고백이 광야 기간에도 가능한지 보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은 네가 말씀에 순종하지만 고난의 광야 길을 걸어가면서도 순종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그 찬송을 광야에서도 부를 수 있는지, 지금의 그 감사를 수술대에서도 부를 수 있는지, 감사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는 거예요. 특별히 광야 기간을 통해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속에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주님의 기대가 뭘까요? 지금 내가 부르는 그 찬송을 광야에서도 부를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더 깊이,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삶이 고단할지라도 그 속에서 원망을 선택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지를 보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가 뭘까요? 평소에는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환경이 어려지면 고백이 바뀌어요. 찬송이 바뀌어요. 감사가 바뀌어요. 순종이 바뀌어요. 환경에 흔들리는 거죠. 광야에서의 찬송이 진짜가 아닐까요? 시험에 떨어졌을 때, 승진 케이스에서 탈락되었을 때, 여러분 그때의 감사가 진짜 감사 아닐까요? 하나님은 진짜를 원하시는 거예요. 백곡의 찬송을 부르는 것보다 한 소절의 진실된 찬송을 원하셨다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쉬우면 광야 훈련을 시키시겠습니까? 14살 먹은, 그것도 외동딸이 죽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쉽겠습니까? 모든 아이들은 부모가 대준 돈으로 편하게 공부하고 있는데 자신은 매일 아르바이트 하면서 학비를 벌어가면서 공부할 때 그 상황에서 감사하기가 과연 쉽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먼저 천국에 보내고도 감사하는 집사님 부부가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신의 아들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아이를 동현이가 먼저 죽었을 때 5가지 감사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집사님 부부가 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아들을 말씀으로 훈련하는 수련의 장소에서 불러가신 것을 감사. 세상의 때가 묻기 전 순결한 영혼일 때 데려가신 것 감사. 그 무엇보다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음에 감사. 광야 기간을 거치면서 마음으로 감사하는 법을, 환경이 어려워도 그 감사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 기간을 믿음으로 잘 거치면 신앙이 깊어져요. 기도가 깊어져요. 찬송이 깊어져요. 건성으로 기도하던 사람이 간절히 기도하는 법을 알게 돼요. 입술로 찬송하던 사람이 마음으로 노래하는 법을 알게 돼요. 저는 이것을 깊어짐의 은혜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깊어짐의 은혜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깊어져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광야의 길에는 이런 영적인 유익들로 가득 차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최소한의 양식만 공급하시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보면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3절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두 문장에 집중해 보지요. 너로 어떻게 하시며 줄이게 하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하나님께서 광야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준 하늘 양식이 있었는데 그것이 만나입니다. 만나. 출애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독차했을 때 만나가 내렸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소산물을 먹게 됐을 때 만나가 그쳤습니다. 지명으로 보면 신광야부터 길갈까지 40년간 만나가 내렸습니다. 만나는 화려한 음식이 아니에요. 만나는 아주 고급스러운 그런 음식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기간 동안 그냥 겨우 먹고 살도록 주신 음식이에요. 생명만 유지할 수 있도록 주신 음식에 불과해요. 그래서 광야 기간 동안에는 풍성함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풍성함은 가나안 땅에서 경험되는 것입니다. 광야 기간에도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만나가 그것입니다. 메추라기가 그것이었습니다. 발이 부르지 않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 속에 있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광야 기간 동안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찬송으로 잘 불러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384장 2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384장 2절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 찬양 여러분 한번 마음으로 한번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어깨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어깨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이 찬송을 지은 크로스비 여사는 맹인입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그분에게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딱 한 가지 소원만 물으신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눈 뜨게 해주세요 그럴 것 같죠. 그분의 소원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나는 평생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또 물었다는 것입니다. 눈 뜨길 원하십니까? 그분이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나는 눈을 뜨지 않아도 주님과 동행하는 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분은 어떤 노래를 부르냐면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신다 그렇게 노래를 해요. 여러분 광야에도 주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만나의 시험을 하셨을까요? 그 목적이 뭘까요? 보면 3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 기간 동안 하늘 양식만 먹고 살도록 하신 이유가 뭘까?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신 목적이 뭘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도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이걸 이런 식으로도 말할 수 있어요. 우린 육의 양식도 있어요. 또 영의 양식도 있어요. 우리에게는 성도에게는 적어도 영의 양식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하는 훈련이 만나 훈련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끼 굶으면 우리 육신이 배고프잖아요. 어떤 분은 한 끼 금식만 시켜도 하늘이 노래진다 그래요. 한 끼 굶으면 배가 고파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말씀 안 먹으면 여러분 영원히 배가 고프십니까? 여러분 돈 좋아하시잖아요. 여러분 돈을 좋아하는 것처럼 말씀도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늘 양식을 먹은 훈련을 받은 사람이 땅의 소산을 먹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늘 만나를 먹은 후에 땅의 소산을 먹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걸 이렇게 정의했어요. 영의 양식을 먹기 전에는 육의 양식을 먹지 않겠다. 아멘을 안 하시죠, 그죠? 영의 양식을 먹기 전에는 육의 양식을 먹지 않는다. 여러분 잘 보시면 이런 원리도 이 안에 숨겨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애굽은 육의 양식이 풍성했던 곳이지만 영의 양식은 결핍된 땅이었어요. 그런데 광야는 육의 양식은 결핍된 땅이지만 영의 양식이 풍성했던 곳이에요. 하나님은 육은 줄이게 하시고 영을 살리는 기간으로 광야 기간을 삼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영이 살아난 다음에는 가나안의 축복을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 모두가 풍성한 곳이었어요. 우리가 광야를 잘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본문 7절부터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7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은 가나안 땅을 그린 거예요. 이건 광야가 아니에요. 훈련 기간에는 이런 풍부함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훈련 기간이라면, 혹시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면 여러분에겐 풍부함이 없어요. 풍부함은 가나안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세 가지 축복을 약속하고 있죠. 첫째는 7절의 말씀 보면 물의 축복을 약속합니다. 물은 축복의 상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생명과 같은 거죠. 놀라운 표현은, 여러분, 광야는 물이 없는 곳이었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물이 흐르는 곳이에요.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물이 흘러요. 가나안은 축복이 흐르는 곳입니다. 우리가 훈련을 마치고 가나안의 시기가 되면 우리 삶에 축복이 흐릅니다. 둘째는 8절의 말씀 보면 소산물의 축복이 넘칩니다. 곡식도 넘치고 과실도 넘쳐요. 과실이 기한 전에 떨어지는 법이 없고 과실에 병해가 없어요. 하나님 그 땅을 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가나안의 시기에 들어서면 어디든지 어떤 땅이든지 심으면 열매를 맺어요. 그것도 풍성히 맺어요. 이유가 있어요. 땅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땅을 축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목이 좋아야 장사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면 잘 됩니다. 여러분, 불황 시기에도, 불황 중에도 호황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불경기 중에서도 그 가게엔 줄이 서 있는 가게도 여전히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셋째, 9절 말씀 보면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땅입니다.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랬습니다. 결핍함과 부족함이 어디서 경험됐을까요? 광야에서 경험됐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는 결핍 대신에 풍부가 됐고 부족함 대신에 넉넉함이 됐어요. 여기 일종의 영적인 원리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가나안은 땅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땅을 성지순례 가보면 깜짝 놀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가나안 땅이었어? 안 가봐서 모르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 가보십시오. 굉장히 척박해요. 땅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땅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그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면 결코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 될 수 없었어요. 환경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의 영이 살아났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갔을 때 그 땅을 축복해 주셔서 그곳에서 은혜를 누리게 하셨던 겁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이 지옥 훈련을 잘 마치면 메달을 따게 되잖아요. 여러분, 성도가 광야 훈련을 잘 마치면 가나안의 복을 누리게 돼요. 존 맥스웰의 태도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글을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뛰어난 웅변가 데모스테네스는 말을 더듬는 장애가 있었지만 입안에 조약들을 넣고 시를 낭송하고 바닷가에서 파도 소리보다 더 크게 소리치는 부단한 연습 끝에 장애를 극복할 수 있었다. 종교계의 아버지 마틴 루터는 바르트부르크의 성에 갇혀있는 시기에 신약 성서를 독일어로 번역하였다. 작곡가 베토벤의 가장 훌륭한 교향곡은 귀머리가 된 후에 작곡되었다. 존 버넷은 감옥에 있는 동안 철로 역정을 썼으며 다니엘 디포 역시 감옥에서 로빈슨 크루소를 썼다. 많은 사람들이 링컨을 미국 최고의 대통령으로 인정하지만 만약 그의 재임 기간은 남북전쟁 때가 아니었다면 최고의 지도자로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을 수도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고난이라고 하는 재료를 통해서 우리를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존 맥스웰 목사의 말처럼 환경보다 태도가 중요해요.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요셉이 보드발의 가정에 종으로 팔려갔을 때, 억울하게 옥에 갇혔을 때, 원망하고
이를 악물면서 복수를 꿈꿨다면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지 않았어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옥에 갇혔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는가요?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을 만나서 결국은 바로 앞에 서게 되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얼마나 겸손할까요? 우린 지금 얼마나 낮아져 있을까요? 여러분은 광야에서도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아직은 훈련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좀 더 겸손해지십시다. 좀 더 낮아지십시다. 광야에서도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는 길마다 가나안의 축복이 열리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